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 가지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병을 얻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몸에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이일남 집사가 주님 그 몸속에 암이 있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저희 가운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붙들어주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다스리며 또 병마 앞에 싸우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만유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와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어그러져 있고 진리를 싫어하며 바른 것을 싫어하는 패역한 세대와 같은 이 민족과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마음과 그 심령의 할례받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추구하는 참된 마음이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마음이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시민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묵묵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정치 환경과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속될 때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위협이 있을 때 주님 이 민족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온전함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른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주체들이 주님 바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이 마음속에 가진 아름다운 꿈들과 기도와 또 마음의 결심들이 주님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길 가운데 주님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을 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살피는 사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특별히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5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제 성경으로는 817쪽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지난 몇 주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유익을 주시고자 한다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쉽거나 가볍지 않다. 참 어떤 고난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참 절망적인 그런 고난들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더욱 무서운 것은 영육 간의 많은 원수들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더 무섭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많은 고난들을 통과한 후에와 저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내 얼굴 눈 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아마 우리 어른들보다는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겠죠.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매우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삶을 혹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평탄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을 것이에요. 그 속에 크고 작은 좌절과 실패, 고난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사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 찾아오기도 할 것이요. 어떤 때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질병과 또 마음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너무나 극심해서 모든 삶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우리 삶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이 극심하고 앞에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만 치닫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신자는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포기하면 그는 정말 절망적인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러워 참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10,000배나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다이빙하겠다. 그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 실패와 성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실패하지 않겠다고 해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은 실패요, 이것은 성공이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은 참 성공인지 또 이것은 정말 실패인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참담한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성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최악의 실패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말씀하셨겠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네. 성공과 실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중학교 동창들 밴드에 들어가 봤는데 한 사람이 자기 그 인생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56살에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냐?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손에 2딸만 딱 남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정말 삶을 포기할까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상당한 부를 다시 얻게 되고 2딸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살아남아라. 자기 삶을 보니 도저히 소망이 없다. 정말 이건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놓지 않는다면 기적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잊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자, 다윗은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즉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마치 우리가 번영과 안전의 시기에 참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기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주석학자들은 5절에서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비유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과 손님의 비유로 비유 자체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에 비유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다가 5절에 와서는 갑자기 밥상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은 양과 비유가 아니라 손님과 주인의 비유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서 아주 만찬을 차려놓고 또 그 손님에게 그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아주 귀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처럼 손님을 초대한 후에 최고의 접대가 그 머리에 먼저 기름을 붓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손님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극진한 대접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갑자기 어떤 언질도 없이 주인과 손님의 비유로 옮겨갔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상이나 기름은 여전히 양과 목자의 비유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상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앞에 펼치는 그 푸른 초장을 보통 상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에게 펼치시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엇으로 의미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항상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취임할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겠지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될 때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대부분 뭘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그가 제대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눈에 보이도록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용하신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양을 쫓는 자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왕으로 삼으셨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바르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다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9쪽인데요. 379쪽인데요. 네,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먼저 이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요 어둠에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참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하여 귀중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부르셨는가, 왜 그리고 믿게 하셨는가, 그의 부르신 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사. 우리말로는 왕 같은 백성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사. 우리의 거룩한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세상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어두움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목적, 참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름 부음이 없으시면 제사장으로 의무를 다 행치 못하지요. 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1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된다고 신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악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네. 진정한 선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앞에 서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기 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송두리째 예수님 안에서 버려야 해요. 죽여버려야 해요. 육신 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신자는 금방 자신 안에 육적인 생각과 무서운 욕망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육신적인 참 욕심이 이렇게 가득하냐. 참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이렇게 가득하냐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죠. 성령 안에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는 새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께서 명하시는 쪽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모든 육적인 생각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타락도 사실은 이 자아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주로 우리 이 자아, 아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제일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바로 이 자아를 공격한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아도 돼.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은 이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이것이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죠. 자아는 항상 하나님 대신 자신을 보좌 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아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는 그 육체의 욕망에 항상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죠. 자기 부인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자아에 대해서, 이 육체적인 정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신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자아와 관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세요.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정욕,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거부하는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온갖 윤리를 설교할 수도 있고 사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전할 수 있죠,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자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자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삶을 보면 이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내 유익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는 인상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 여러분의 옷, 용모, 말 등에 신경을 쓰는 진짜 이유도,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동기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불행하게 한 것은 사건이 있었다면 왜 여러분이 거기서 불행을 느낍니까? 여러분을 긴장하게 했다고 하면 거기서 왜 그렇게 긴장하게 됐습니까? 왜 여러분 짜증났다고 하면 거기서 왜 짜증이 났습니까? 성깔 났게 하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막 쏟아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게 하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자아의 문제에 있습니다. 내 이익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자아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중심주의가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귀착이 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 근원적인 출처가 자아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아에 손상이 가해지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방어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이 자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신으로 올려세우는 무서운 욕망입니다. 이것이 손상받으면 참으로 민감해지고 참지 못합니다. 무서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복수심이 뒤따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흔히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빼앗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처럼 우리 문제의 밑바닥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아와 우리 자신의 이익과 그 자아의 민감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이익을 찾으며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항상 견지합니다. 모욕이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병적인 욕망, 자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태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저울질하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손상되고 균형이 무너지는 마음,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상처를 받죠? 상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은 옛 자아의 민감성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내 옛 자아로 인해서 나오는 죄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죄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상처를 받느냐? 그것은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내가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중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신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독교 내에서 상처 치유라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상처 치유 집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상처는 치료할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상처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아의 중심이, 이익이, 그 자아가 강할수록 사람은 민감하고 경계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에서 격리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격리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그것을 통상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전체에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를 책정할 때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라고 표준 예산안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포를 했어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잘 짰죠. 근데 어떤 분이 그 전체 그 총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 장소에서 그것을 아주 드립다 깠어요. 이것은 세무사가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항목별로 서로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 세목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세무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세목으로 나누면 안 된다. 차라리 항목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둘이 뭉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서 제가 분명히 이건 수정할 거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첨부해서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공개석상에서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제가 상처를 받았죠. 그 순간에 제가 판단을 했어야 돼요. 이 일을 내가 그냥 고집을 피우고 내가 만드는 이 세목이 맞다고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순간에 아주 찰나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자존심도 상했잖아요. 온 총회 다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순간에 판단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참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어느 쪽이 교회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느냐, 어느 안이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느냐. 그때 제 양심이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랬어요. 당신 의견이 옳다. 그러면 세목을 없애고 어떤 면에서 다른 예산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총회 전체에다가 보내주겠다. 제가 어제 김장하고 있는데 표준안이 다시 날라왔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김장하다가 밥 먹는 중에 다시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 표준안이 제가 보낸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네, 그걸 그래서 다시 타이핑을 쳤어요. 지난번 표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셨더니 그 표준안대로 하면 항목 간의 변경도 어렵고 오히려 감사에 불리하니 항목을 줄이고 그 내용을 좀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그 의견이 훨씬 합리적이라서 새로운 표준안을 보내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준안은 누구누구가 만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이분에게 전화하십시오 라고 전화번호를 달아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완전히 똥됐죠. 그러나 제 마음에 그것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왜? 주의 교회가 유익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방식이든 어리석은 안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나은 안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또 쓰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 교회가 더 유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불쾌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씹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갔어요. 근데 아볼로를 보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참 글은 괜찮은데 설교는 형편없지 않았어? 근데 아볼로 봐, 얼마나 설교를 훌륭하게 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서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잠깐 지나갔는데, 아니야,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큰 사도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나 바울보다 베드로를 따라가야 돼. 우린 베드로파야. 그런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보다는 그리스도가 낫잖아.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우린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모욕적으로 사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비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기 자아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매우 작은 일이야. 상관할 일도 안 돼. 왜? 나도 나를 판단 안 하는데? 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권한이 계셔.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 판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처와는 상관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아와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합니다. 바울은 이 신상의 비판이나 모욕이나 욕설이나 조소나 사람들에게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어적인 마음을 느낄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지? 어째서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이 일에서 정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 때문인가?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됩니다. 이 무서운 자기중심주의, 자기 민감성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자아를 섬기고 내 이익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병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인정할 때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런 자기 부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런 자기 부인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고 자기 보호 본능을 부인하고 그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돌려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 아상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감정적인 부분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라고 하는 요물은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늘 그 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항상 그릇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그릇된 거 주장한다고 해서 다투겠습니까? 그거 부끄럽죠. 그건 금방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나 문제는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는 올바른 것을 주장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올바름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올바른 개혁주의를 잘 알고 가르치면서 신봉하면서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가장 훌륭한 개혁주의 목사도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는 그 개혁주의를 통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는 그 개혁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욕과 명예욕과 야심을 채울 수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것을 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이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올바른 것을 통해 자기를 자랑해요. 결코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려요. 내 만족을 위해 개혁주의와 선한 것을 환영할 뿐인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에게 감탄할 만한 재능이나 우수함을 발견하게 될 때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경시하고 배척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이 가장 뛰어난 학자가 되어야 되고 나만이 가장 명백하고 올바른 의견을 내야 되고 내가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거만한 태도로 욕보이며 모든 사람을 열등한 자로 내려다봐야 돼요. 이 사람은 개혁주의의 최고의 선봉에 서 있지만 여전히 자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아는 교묘해요.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아는 참으로 무서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남을 보면서 아주 교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랑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결의 본질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은혜 없이는 항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금욕주의로 떨어지게 돼요. 이것 하지 말자, 저것 하지 말자.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희생을 자랑하며 위선에 빠져요. 가장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 이런 위선자들이 또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자아를 부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짜증과 모든 불평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으세요. 그것은 내가 은밀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자기 사랑을 깨트리기 위해서 쉼없이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를 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자아를 부셔버리시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이일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견,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재간, 우리의 이기심, 우리에게 속한 것, 옛 자아에 속한 모든 정욕을 부인하고 파괴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하시려고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힘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다. 자아를, 아상을 부인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놓고도 정말 어렵게 설교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글쎄요, 기도해 주세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적은 마귀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우리의 아상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항상 내가 내 자아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 아닌가 되묻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아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속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주님 해방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의 정욕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불가능한 일,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욕망에서 내려오는 그 일을 성령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